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앉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요즘 동탄드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형편과 상황을 보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참 많은 것 같아요. 입원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또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간병을 해야 되는 그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성도님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또 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도 그런 상황이셨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나요? 여쭤보니까 자녀의 질병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평생 6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혼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자녀가 참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교회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한참을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녀와 같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지금의 이 고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좀 드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이 고난의 강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화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주는요, 인내를 통해서 달려가야 될 경주다. 그리고 이 경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경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경주는 내가 달려가고 싶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나는 100m 달리기를 할 거예요. 나는 장거리를 달릴 거예요. 이 경주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경주를 놓여주었다는 거죠. 우리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내로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실까? 이 인내의 경주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인내의 경주의 목적,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경주는 우리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인내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인내의 경주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주제는요, 의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제이고요. 첫 번째는 의미를 알아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입니다. 이 인내의 경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인내의 경주를 하는 의미,
왜 너가 인내를 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2장 1절을 보겠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의 그 바로 앞에 구절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인내의 경주를 해요. 여러분, 어느 분이 달리기를 할 때 막 집에 있는 모든 내가 좋아하는 옷들 다 입고 막 그러고 달리시는 분 없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는, 경주를 할 때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 우리 앞에 그 경주의 길을 놓으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아직도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경주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우리로 그 죄의 그 노예로 살지 않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객관적 차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노략질 당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하지만 주관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서 몸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했어요. 더 이상 바로의 지배와 통치, 바로의 압제와 그 핍박을 받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의 그 애굽 땅에서의 노예의 삶이 이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목적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광야의 인내의 경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애굽 백성으로 떡이 있어야 살지 물질이 최고야 라는 그 삶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요셉 얼마나 그 인내의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터널을 얼마나 통과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한순간에 노예가 됐고요. 또 노예로 어떻게 가정 총무로 신임을 받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인생을 보면 왜 이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실까요?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요셉의 삶에 보면, 이 인내의 경주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 실망하고 버렸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는 인내의 경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지 몰라요. 이전에는 미숙했어요. 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형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미워할지 이런 건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후에 요셉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요셉으로 바뀌잖아요. 미리 형들이 이 재산 문제로 이 형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잖아요. 곡식을 주고. 이 일이 형제 간에 또 다툼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경고를 해요. 다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 성정을 잘 헤아리는 요셉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셨어요. 20대의 대부분을 그렇게 인내의 경주로 하신 이유, 장차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사울과 같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떠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인내의 경주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비전, 뜻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23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인가? 손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를 세우시기 위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 인내의 경주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의 터널을, 또 인내의 강을 지금 건너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내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인내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경주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인내의 경주는 더 쉽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참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참는 게 제 체질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참다 막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보통 우리잖아요. 인내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를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요. 오늘 그 인내의 경주를 하다가 이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인내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한 일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시니,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 이 인내의 경주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인내의 경주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경주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인내의 모범, 인내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깊은 통찰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너무나 깊은 묵상과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인내의 경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 봤더니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리셨대요.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인내의 경주를 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순종이라든지 이런 고난이라든지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으로, 인내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대요. 아까 우리가 이 인내의 목적, 인내의 경주의 목적,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종국에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이 인내의 모델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내를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힘이 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4대 성인, 예수님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여러분, 4대 성인들 링컨이라든, 링컨은 4대 성인이 아니죠. 우리가 그 기억하고 그래,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힘을 내는 거예요. 링컨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4대 성인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참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분당구에서 한 10년을 사역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목회 수업을 화요일마다 또 막 금요일마다 아니면 시시때때로 막 목회 수업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요즘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게 이 말씀이셨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꽃 피울 때가 아닙니다. 시장 영성을 기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장교입니다. 디그니티, 품위를 가지셔야 돼요. 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목사님 말씀을 많이 떠올려요. 또 목사님도 지금 설교 준비하시겠지? 목사님도 지금 신방하고 계시겠지? 그 목양실이 그 부교육자실 앞에 있었는데 거의 1시간 단위로 사람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거의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면 목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힘들다고 말 못한다. 목사님 생각하면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지금도 종종 이게 조금 힘들 때 목사님 생각을 하면서 많이 위안을 얻어요.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실제적인 무슨 힘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뿐, 그 인내의 터널을 먼저 통과하신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의 강, 인내의 경주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경주
경주는요, 그냥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무거운 짐을 그냥 벗어버리고 나의 어떤 그런 뭐 성품을 바꾸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인내의 경주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인내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아직 내 몸을 희생하고 전적으로 내가 이 인내의 경주에 몸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인내의 경주를 한다.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정말 죽기까지 싸워 나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악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경주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종국에는 이 인내의 경주를 통해서 죄와 맞서는 그리스도인, 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는 그 길 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 대항 문화를 만드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과 다른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그런 대로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으려면 이 세상의 죄를 털어버리는, 이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문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제자의 특징 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수능이 불순응이 아니라 불순응, 순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도피주의 아니에요. 이 세상과 벗어난 삶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순응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오염되지 않아요. 제자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불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제3의 길, 대항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3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죠.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다 진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두 다 진리다라고 말하면 결과는 어떨까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모든 게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진리라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이 대항 문화를 만드는 것, 다원주의 시대에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것. 또 2번째, 물질주의. 여러분, 이 세상의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끝없는 탐욕,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자족의 삶,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3번째는 나르시즘,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내가 모든 게 기준이고 내가 법이야 라고 말하는,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신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통솔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삶의 결과는 뭘까요? 내가 신인가요?
죄성으로 가득한 자예요.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통치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간데 없이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 중심성의 결과는 죄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대학 문화인 거죠. 물질주의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원주의 그 세계 상대주의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바벨론 땅에서 대학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대학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왕조차도 다니엘에게 와서 물어보고,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모든 학사보다 뛰어난 그런 명철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죄의 짐을 털어버리고 인내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세상과 구별된 대학 문화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요, 세상과 구별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대학 문화의 처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인내의 경주를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왜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위해서구나. 아직까지 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 여전히 덕지덕지 얼매기 쉬운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객관적 차원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갈 때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이 인내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지금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 달리라고요? 하나님, 알겠어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 힘이 없네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이 없네요. 하나님, 거친 산을 걷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말씀 듣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결승점 바라보고 저 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달려갔던 인생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경주를 놓아주셨고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퍼즐 한 조각,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인내의 모범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죄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그 죄의 그 길에 속수무책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사로잡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문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얼매이기 쉬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가득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내의 경주를 걷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경주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경주가 인내의 경주라는 사실, 참아야 된다는 것, 견뎌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낙심될 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셨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난 앞에 순종을 배우시며 완전함에 이르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내의 경주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벗기는 인내의 삶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평안과 그 죄의 힘을 벗어버리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 분별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문화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는, 죄에 맞설 수 있는,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겠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직 진리이심을 전하는 그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 그 끝까지 없는 탐욕을 부리는 이 시대에 자족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 증거하며 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만족이 있음을 증거하며 전하겠습니다. 온통 자기 중심성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공회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련하심을 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상승기를 타고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며 찬양의 문이 열리며 주님 말씀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공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공회, 나의 고질
영적인 문제,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영역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맞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하나님 허탈하게 두지 않는 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악된 이 땅에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천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거하는 곳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참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걸어가는 길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대황 문화를 세워나가는 그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나는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온 동국 가운데 없이 상대주의에 살아가고 있고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진리가 있다.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세상의 탐욕은 끝까지 없이 가지만 이 물질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주님, 이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의 삶을 하나님 알려주고 전하는 그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죄와 벗어난, 이 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먼저 영적 부모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전수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을 걷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세상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됨을,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주님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일에 가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는 영적 대상승, 하나님 편승하는 그런 가을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붙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대청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집회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힘의 힘을 주셔서 그 일찍 와서 감당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을 특세 오늘 첫날부터 마지막 6째 날까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잔치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님을 향한 강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이곳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특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 특세가 하나님 영적 대상승의 하나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상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설할 때,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모든 걸 쓰고 사귀어 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적 대청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가 가득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하나님 죄의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그 뜻을 허탄하게 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하겠는데요. 1절은 우리 앉아서 부르겠고요. 또 2절은 일어서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태어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동안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내 않으며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않으며 나로 바다 위 주가 걷게 나로 하네.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탄드림교회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너가 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생각해 보렴.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 우리 동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교회와 성사님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환대하는 공동체, 단단한 영적 기도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를 열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온통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 온통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에 엎어져 있는 우리, 이제는 예수를 생각해, 이제는 예수를 바라봐. 너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를 세워주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원대한 꿈이 있어. 너는 이 자리에 엎어져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집회를 열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지, 왜 믿음의 경주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세우시겠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 세우시겠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탄드림 교회가 위기한 사명하는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웃교회를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 성기사님들 든든하게 후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감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소망과 갈망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떨어지지 마, 너 하나님께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주님,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생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을 이루신 것을 기대하며 갈망하는 가을 특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 인내 그 경주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로 하나님 그 경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때로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지만 다시 일어난 자라 말씀하신 주님, 그 손으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맛보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특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던져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